오늘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내에서 유대인 인구는 3% 정도 됩니다. 한 570만 정도가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미국의 정치, 경제, 언론, 학계 등에서 가장 강력한 파워를 형성하고 있는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포춘지에 의하면 미국에서 100대 기업의 3분의 1이 유대인 기업이고 상원 의원 10%가 유대인이고 또 100만 장자 20%가 유대인이고 아이비리그 대학 교수의 60%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고 또 공격을 받게 되어지는데 왜 그러느냐?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의 심장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미국의 정치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유대인의 심장부이기 때문에 그것이 공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민족을 들라고 하면 당연히 유대인들입니다. 현찰이 도는 곳에는 항상 유대인들이 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세 가지 수준의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삼류 장사하는 사람은 물건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물건을 파는 사람입니다. 이류 장사하는 사람은 물건이 별로 필요치 않는데 설득해가지고 물건을 파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류 장사하는 사람은 물건이 그 사람에게 전혀 필요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설득해가지고 물건을 파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렇게 유대인들은 물건이 전혀 필요치 않는 사람에게 물건을 팔아서 남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자기의 호주머니로 옮기는 그런 이 능력이 있는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든지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곳마다 상업이 발달되고 무역이 왕성해졌기 때문에 각 도시마다 유대인들을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 몇 명이 철저한 계획을 세웁니다. 언제, 어디서, 얼마 동안, 얼마의 유익을 얻을 것인가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사하는 사람처럼 계획을 세웁니다. 언제, 어디서, 얼마 동안 장사하다가 얼마를 투자하여 얼마를 벌 것인가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얼마의 돈을 벌게 될 것이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 이런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생명을 거두고 가시면 그 모든 계획이 다 숲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면 내가 살던 집에는 누가 살 것입니까?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면 내가 입던 옷을 누가 입을 것입니까? 내가 모아둔 돈을 누가 쓸 것입니까? 내하고 잠자는 이런 아내와 남편은 누가 하고 잠을 잘 것입니까? 사람들은 내일을 알기 위해서 점을 치기도 합니다. 사주팔자를 보기도 합니다. 또 미래학을 발달시킵니다. 미래를 연구합니다. 요즘 일기예보는 상당히 지금 좀 정확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예측일 뿐이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1943년에 컴퓨터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에 로버트 왓슨이라고 하는 IBM 회사 사장이 컴퓨터를 보고 온 세계에 이것은 5대도 팔리지 않을 것이다. 이것 만들어봐야 소용없는 상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런데 오늘날 모든 집집마다 거의 컴퓨터가 있지 않습니까? 1970년대에 미래학자들, 특별히 로마 클럽의 사람들이 보고를 냈습니다. 우리 삼성 문구에서도 나왔는데 이대로 가면 40년 뒤에 2010년도에 우리가 쓰고 있는 석유는 바닥이 나게 될 것이고 석유를 썼던 모든 문명이 다 이렇게 못 쓰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미국에서는 석유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중동의 영향을 받지를 않습니다. 역사의 앞날도 예측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내 개인의 앞날도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단편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서 벌을 받고 땅에 내려온 미하일이라는 천사가
한 구두 수승공의 집에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세 가지의 수수께끼의 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건장한 군인 장교가 최고급품 가죽을 가지고 와서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구두냐? 처음 신어도 10년을 신은 것처럼 편안한 신발, 그리고 10년을 신어도 새것 같은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구두 수승공은 그런 신발을 만들 자신이 없어서 망설이고 있을 때에 그 집 종업원이었던 미하일이 자기가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미하일의 그 솜씨를 잘 알기 때문에 최고급 가죽을 미하일에게 주면서 신발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지켜보던 주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미하일이 그 좋은 가죽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구두가 아니라 죽은 사람들이 신는 슬리퍼 같은 그런 신발이었습니다. 그래도 주인은 지켜보고 있는데 슬리퍼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급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읽어보니까 조금 전에 건장한 군인 장교와 함께 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주인장, 이제는 구두 만들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우리 장교께서 신발을 맡기고 가던 중에 갑자기 말이 날뛰는 바람에 말에서 떨어져서 내 장교가 죽었다고. 그러니 죽은 그분에게 신길 슬리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하일은 이미 만들어 놓은 슬리퍼를 내어주었습니다. 이 소설에서 천사 미하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세 가지 수수께끼 가운데 두 번째가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무언가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수수께끼는, 첫째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두 번째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이런 질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먹고 사는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무엇이 주어지지 않는가? 사람에게는 내일을 알 수 있는 능력이 허락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을 알 수 있는 능력이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일 내 생명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내 건강이 어떻게 될지, 내일 내 가정이 어떻게 될지, 내일 내 자녀가 어떻게 될지, 내일 내가 모아둔 물질이 어떻게 될지, 내일 내 지위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기억력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생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란 자욱하지만은, 자욱해서 보면 얼마나 그 밀도가 강한지 몇 미터 앞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가 뜨면 그 자욱하던 안개가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비행기가 추락할 확률은 400만 분의 1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벼락을 맞을 확률은 800만 분의 1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에서 복권을 당첨당할 수 있는 확률이 1억 8천만 분의 1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라스베가스에서 대박을 터뜨릴 확률은 2억만 분의 1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죽을 확률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100의 100%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세상을 떠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사고가 급격하게 바뀐 것이 IMF 사건 이후입니다. 1997년 IMF 이전과 이후의 삶이 너무나도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역사 가운데 이런 IMF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사람의 이 삶의 중심이 돈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학문도 마찬가지고 직업도 마찬가지고 전부 돈 중심으로 바뀌어졌습니다. 타이타닉 호가 처녀 항해를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가장 큰 배였습니다. 아무도 이 배를 침몰시키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항해하는 첫 항해에 2224명이 탄 그 배가 저 얼음과 빙산과 부딪혀서 1514명이 사망했습니다. 그 배에 유명한 정치가, 유명한 재벌들
다 그게 말이 탔습니다. 그 배가 침몰할 줄 알았으면 왜 그 배를 탔겠습니까? 몰랐기 때문입니다. 내일을 모릅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그 집을 지은 지가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02명이 그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때 죽었습니다. 그 백화점이 무너질 줄 알았으면 다 도망쳐 나오지 왜 거기에서 죽었겠습니까?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세월호가 침몰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알았으면 누가 그 배를 타겠습니까? 그 꽃다운 학생들과 사람들이 304명이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해방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친일파가 생겼겠습니까? 오늘과 같이 우리는 이 세상에 역사적인 이런 사건을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이름 모를 질병과 갑작스러운 사고로 수많은 사람이 안개처럼 우리 주변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내게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안개와 같다고요. 언제 살아날지 모르는 안개와 같고 우리의 삶이 그림자 같다. 그림자. 태양이 구름에 가리워지면 언제 우리의 그림자가 사라질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일시간에 끝난다고. 일시간, 한 번 숨 쉬는 순간에 끝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저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이런 내일을 보장받을 수 없는 이런 시장 속에서 마치 안개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안희숙 여사는 이런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거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수 없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언제 하나님 앞에 설지 아무도 모릅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 의지하지 말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생사복을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을 모르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내일을 계획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계획해야 됩니다.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계획하고 내일 세상을 떠날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오늘 성도의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언제 어디서 얼마 동안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이분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분은 하나님 없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으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모든 생사복을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계획 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이 뭡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주택의 집뿐만 아니고 우리의 몸도 몸집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도 집을 짓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택집이나 물질의 집이나 내 건강의 집이나 내 인생의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됩니다.
여호와께서 내 건강의 이 성을, 내 물질의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지키는 자의 수가 헛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배제하고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에 하나님의 뜻이면 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계획을 세워야 이게 참된 계획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서구에서 유행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면 이란 뜻입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인샬라, 신의 뜻이면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서구에서는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말합니다. 데오 볼렌테 하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저것을 할 것이라, 그렇게 해야만 이게 맞는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주관을 뚜렷하게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사탄은 하나님 없이 네가 주인 되어져서 네가 결정하고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계획의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울 때 내가 다 세워놓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셔서 내가 하나님에 맞는 계획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야만 그게 바른 계획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고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사사건건 하나님 앞에 묻고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고 어디를 가든지 형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대신에 사울 보세요. 사울은 왜 죽었느냐? 성경 그대로 말하면 사울이 죽은 것은 내게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그는 그 왕의 엄청난 이 위치를 가지고 그는 비참하게 죽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 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계획 세우지 않습니다. 꼭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저거 왕 될 때 처음부터 좀 버릇을 고치고 조국으로 삼아야지,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할 만큼 쳐들어왔습니다. 다윗이 올라가면 될 것 아닙니까? 전쟁 걸어왔으니까. 그런데 전쟁하러 갈 때도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갈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올라가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해서 올라갔더니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아주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거 그대로 둬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더 많은 군사를 끌고 올라왔습니다. 그때도 다윗이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 복나무 밭으로 기습 공격하라. 그리고 언제 공격하느냐? 복나무 꼭대기 위에서 사람 걸어가는 소리가 들릴 때에 공격하라. 그러니까요, 이 다윗은 절대로 자기 스스로 전쟁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전쟁할 것과 안 할 것, 어떻게 공격할 것, 또 언제 공격할 것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실천하니까 백전백승 어딜 가든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내가 세워놓고 도와주십시오 하는 이런 계획이 아니고, 계획 세우기 전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달라고, 그래서 주시는 대로 계획을 세워서 순종하며 나갈 때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나폴레옹 보세요.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할 계획을 세웁니다.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내가 기도해 보니까 그 러시아 공격하는 거 별로 좋지 않다고, 좀 연기하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대답합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도 내가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는 것도 내가 한다고. 그렇게 장담하면서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병력을, 무기를, 식량을, 그리고 전술을,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러시아를 침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러시아 역사상에 가장 혹독한 겨울이 닥쳤습니다. 제대로 싸움도 하지 못하고 패전하고 맙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밀려서 결국 세인트 헬레나의 귀양 가가지고 거기서 죽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 없는 계획을 세우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없는 계획을 세우면 그 망하는 길인 줄 알고 꼭
내 뜻대로 계획 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묻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획을 세울 때도 주의 뜻이면 무엇인가 묻고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금년 가을에 얼마나 좋은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까? 내 삶에 닥친 문제를 두고 우리 교회를 두고 우리 민족을 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생활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감동과 지혜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세우는 계획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루어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우리의 삶이 내일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생명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안개처럼 사라질지 모릅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오늘 밤이라도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러면 내게 제일 시급한 것이 뭐겠습니까? 오늘도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나가니까 우리 한 집사님께서 여집사님이 울면서 어느 근사님과 함께 왔어요.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물었더니 왜 그러냐 물었더니 남편이 갑자기 노봉수에 떨어져서 지금 부산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지금도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보세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보장받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언제 떨어질지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걸 기회날 때마다 이름은 모르지만은 우리 부산대학병원에 지금도 중환자실에서 지금 있는 그 아무개 집사님의 그런 남편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건져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오늘 밤이라도 가야 됩니다. 그러면 내게 제일 시급한 것이 뭐겠습니까? 안개가 사라지는 것 같지만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 정발되어 올라갑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 같지만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나를 부르시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것이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하는 것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준비는 이 땅에서 살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준비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요,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가 하는 그런 준비하는 곳이 바로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지금이라도 그 나라 갈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나는 그 하나님 나라 갈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그 위대한 바울도 내가 남을 구원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내가 구원해서 떨어질까 그런 염려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는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확신이 있는가? 이거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확신 없으신 분은 이것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우리의 삶이 끝날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 나라 갈 수 있는 준비를 늘 갖추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고 다음 기회로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오늘 내가 천국 갈 수 있는가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만 안개처럼 사라질 뿐만 아니고 우리 가정에 있는 식구들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언젠가 안개처럼 사라지게 될 것인데 아직도 믿지 않아서 천국 갈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오늘 그들이 안개처럼 사라지기 전에 귀에 있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고 천국 갈 준비를 갖추게 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지금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이것이 안개같이 사라질 삶을 위한 준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언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는지 모르기 때문에 선을 행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구세군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는 청년 때에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의사가 진단하기를 1년 이상 못 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때 부스는 1년 살지 못하는 내 삶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좀 더 규칙적인 삶을 살아야겠다. 두 번째는 선한 일과 약한 사람을 돕는 일에 전념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자기도 지금 병들어서 죽을 판인데 남을 돕기 위해서 노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몸이 회복되어졌습니다. 83세까지 장수하다가 시장을 떠났습니다. 미국의 의학 전문지 뉴런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에머리 대학교 정신의학
연구팀에서 20살에서 26살 사이에 있는 26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선한 일을 할 때 우리 뇌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이런 신경 조직이 어떻게 되는가? 최고조로 활성화되다는 것입니다. 남을 도울 때 선한 일을 하면은 내가 먼저 복을 받고 내가 먼저 건강해지고 내가 먼저 마음이 기뻐져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지금 증명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으리라. 왜 우리를 불렀습니까? 아브라함 같은 목적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도록 우리를 불렀는데 내 삶을 통해서 얼마나 다른 사람을 지금 행복하게 복되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고 있습니까? 야고보가 말하는 이 선한 일이 뭔 줄 압니까? 야고보는 1장부터 이야기하기를 고아와 과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경건이다.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이것을 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예제가 3가지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양과 같은 사람 천국에 들어가고 염소 같은 사람 저 지옥에 떨어지는데 왜 그 분기점이 뭐냐? 이 땅에는 줄인 자 먹이고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 이렇게 마시게 하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헐벗은 자의 옷을 입히고 병든 자를 이렇게 치료하고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양과 같은 사람이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염소와 같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딱 거기다가 그렇게 이야기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선한 일이 뭐냐? 선한 일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이런 이 굶주린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그리고 지금도 병든 자, 그리고 옥에 갇힌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나도 힘들지만 나도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지만은 그래도 내보다도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도와주는 것, 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이게 바로 선이라 선. 우리가 내 스스로가 이렇게 그런 사람을 찾아 살기가 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목장에서 우리 헌금을 교회에 내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 목장에서 헌금을 내어서 모아서 그것을 우리 목장에서 혹은 우리 목장 지역에 있는 믿지 않은 사람까지라도 이렇게 도와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남을 도와주는 선한 일에 힘쓰려고 애를 쓰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최고의 선이 뭐겠습니까? 예를 들어 말하면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에게 최고의 이 선물이 최고의 선이 뭐겠습니까? 그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 믿게 해서 천국에 가는 이것이 최고로 그에게 선을 베푸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펜서 존슨이라는 사람은 선물이라는 이런 책을 썼어요. 그 속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소년이 어렸을 때 지혜로운 노인으로부터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을 받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어릴 때부터 선물을 받으려고 정말 소중한 선물을 받으려고 늘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다녔어요. 그런데 청년이 되어져서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 소중한 선물이 뭘까? 생각해보니까 그 소중한 선물은 다른 사람이 내게 주는 선물이 아니고 오늘이라는 현재라는 선물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현재가 내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입니다. 현재 내가 하는 일을 집중적으로 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행복에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이라는 영어, 현재라는 영어, 프레젠트라는 이 말이 선물도 되어지고 또 현재도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오늘 현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을 행할 때 지금 현재에 돼. 현재 미루지 말고 현재에 돼.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지금입니다. 지금 선을 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지금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지금 봉사해야 됩니다. 뒤에는 봉사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헌금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면 지금 해야 됩니다. 뒤에는 할 여력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 지금 충성해야 돼요. 전도할 마음이 생기면 지금 전도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될 사람이 지금 사랑해야 됩니다. 기도할 마음이 생기면 미루지 말고 지금 해야 돼요. 성경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지금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마귀의 시간은 항상 내일입니다. 내일.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 마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일에 내일.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면 내일 다음 기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지금 안 돼. 그 사람 내년에 해봐. 계속해서 이런 전도도 사랑도 기도도 성경 읽는 것도 전부 내일 하라고 자꾸 미루다 보면 내일 하다 보면 우리 인생은 거기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에 안개와 같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림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일시간에 내 인생이 끝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고 기회 주실 때 오늘 일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계획을 세워서 규모 있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계획 세우고 그 계획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로 계획 세우기 전부터 하나님 앞에 지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어서 하나님의 맞는 계획을 세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준비를 늘 갖추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우리의 가족들이 안개와 같은 삶을 다 청산하고 사라질지 모르는데 지금 기회 있을 때 복음을 전해서 천국에 함께 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 그것은 굳이 하는 일이고 복음을 전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우리 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삶을 돕는 일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복음을 전하는 일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지옥에 있는 줄 아십니까? 그때 내가 예수 잘 믿을 걸, 그때 내가 좀 더 충성할 걸, 그때 내가 전도할 걸, 그때 헌금할 걸, 그러면서 껄껄하는 사람이 지금 저 지옥에 있습니다. 우리 미루어서 우리 껄껄하지 말고 오늘 언제 살지 모르는 이 안개와 같은 삶을 살 때 오늘 주어진 이 기회 동안에 우리 열심히 우리가 살고 오늘 잘 활용하고 오늘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오늘 우리가 선한 일을 잘 감당해서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